하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이 넘버러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다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다 찬양하리. 다시 한번 주님 하시네. 주님을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이 넘버러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다시 한번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모두를 대표하여 학생부 회장인 박현우 학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 힘든 시간 가운데 우리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 학생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로 자영업자, 의료진 분들 등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다들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세요. 또한 지금 학생들이 개학이 연기되어 학교에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나가지 않는다고 게을러지거나 나태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 기간 동안 준비 잘해서 다시 학교에 나갈 때 학교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집중 잘해서 은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살 맞은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디모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루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3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는 탓이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이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3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이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이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이 영상 예배를 시청하고 있는 우리 미아중앙교회 모든 학생 친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설교 시간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과연 이 영상 예배를 잘 보고 있을지 되게 걱정이 많이 된다고 했었는데 괜한 걱정을 한 것 같아요. 지난 화요일 기준으로 저희 영상 예배 조회수가 무려 173회를 기록했습니다. 뭔가 이상하긴 해요. 우리 학생부가 173명이 안 되는데 그래도 혹시 이 영상 예배를 사모함으로 2번, 3번 혹은 10번까지 보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함께 열심히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구조사라는 말이 보여주듯이 정말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인구조사와 조금 다른 게 있다면 당시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는 모든 남자와 여자 그리고 어린이부터 노인들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센 게 아니고요. 우리가 전쟁이 났을 때 몇 명이나 나갈 수 있는지 그 군사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과 또한 군대 사령관들에게 명령합니다. 뭐 그런 거 말고는 딱히 특별할 거 없는 그러한 인구조사였어요. 다윗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고 또 자기의 입장에서 왕의 입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요압이 명령을 받고 인구조사를 하고 다윗에게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 갑자기 다윗이
자신을 자책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용서를 구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갓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 징계를 내리겠다 말씀하시고 3일간 7만 명이나 죽는 그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벌로 내리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도대체 인구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큰 벌을 내리셨을까요?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 다윗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 명확히 얘기해주는 구절은 없어요. 대신에 우리는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이 구절을 보았을 때 다윗은 이 인구조사를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했던 것 같아요. 자신의 군사력을 파악함으로 내가 어떤 나라의 왕이고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이 정도나 된다, 이것을 과시하고 싶었던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고요. 또한 이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나의 군사력으로 그렇게 싸워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셨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잊고 있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여태까지 모든 전쟁에서 그리고 모든 원수로부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잘나서, 다윗이 정말 뛰어난 장군이고 뛰어난 왕이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에 그가 언제나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데뷔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골리앗과의 싸움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건데요. 다윗이 처음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다윗의 고백,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했던 이 고백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다윗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그의 모든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로 인해서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의 본문 속 다윗은 그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쯤 부모님이 저에게 죄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어리니까 막 이해하는 게 막 빠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쉽게 설명해 주신다 해서 부모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죄란 뭐냐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과 생각과 행동이야. 그래서 저는 그때 그것을 듣고, 아,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안 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만 하면은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왜? 죄의 기준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죄의 기준이 나한테 있다면, 그래서 죄가 내가 싫어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이라면 나는 살아가면서 내가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 것은 안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살아가면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기준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좋을까 싫을까 그것을 구분하며 살아야지만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였어요. 그렇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옳고 내가 판단하기에 바른 일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위라면 그것은 죄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인구조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리고 세상에서 보기에 인구조사를 한 게 왜 죄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인구조사를 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있었고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악하였기 때문에 다윗은 죄를 지었던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보고 있는 우리 미아중앙교회 학생부 모든 친구들이 죄의 기준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는 사실도 명확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미아중학교 학생부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귀한 말씀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죄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지금껏 내 기준대로, 내 판단대로 살며 하나님 앞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또한 앞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오니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설교 잘 들으셨나요? 이번 주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퀴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지난 퀴즈 참여 인원이 3명밖에 안 돼요. 제가 그 3명 인원 전부 다 선물 보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도 많은 친구들이 퀴즈 참여해서 선물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다윗의 인구가 하나님 앞에 죄로 비추어진 까닭은 무엇일까요? 왜일까? 두 번째 문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댓글에다 남겨주면 되겠고, 오늘부터는, 이번 주부터는 출석 체크도 댓글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다 본 친구들은 꼭 댓글에다가 출석 혹은 출석 체크 이렇게 해서 댓글을 남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미아중학교의 친구들 한 주도 잘 지내고 다음에 만날게요. 안녕. 또 난 알아 위로하시고 나에게 힘 주시는 분 예수. 내가 주님을 만나는 건 흘러가는 선율과 화성 속에서라. 힘들 때면 난 어쩔 수 없이 피아노 앞에서 놀게 돼. 예수는